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해마다 거리에는 성탄 장식들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캐롤송들이 들리는 그런 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서 또 기념하며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성탄절 때가 되면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또 괜히 뭔가 좀 기쁜, 뭔가 좀 들뜬 시즌으로서 이때를 보내곤 합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제가 한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성탄절, 성인 예수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4대 성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그리고 소크라테스, 공자. 이게 4대 성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4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대단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서 보고 있다라는 세상의 관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약 2000년 전에 살았었던 한 위대한 인물이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한 위인이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심지어 믿는다 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전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육체가 아닌 그냥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은. 그냥 예수님이 보였던 것은 환상처럼 보였던 어떤 현상일 뿐이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다. 그것은.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 그것을 마치 신내림 같은 현상으로 또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엄청난 일을 갖다가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영이 다시 하늘로 그냥 떠나가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봤죠.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라는 게 성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된 사람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육체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육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슈퍼맨의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셨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신 분이었고 그런 또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극심한 고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딱 하나 있어요.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셨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모든 인류가 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을 했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해서 썩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거룩했던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그 썩어짐이 우리에게로 유전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오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 오염, 이 두 가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런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원죄도 없으시고 스스로 짓는 죄도 없으신 그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얘기하죠.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형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하셔야 되죠. 죄의 삭슨 사망이다 얘기를 합니다. 반역죄를 범한 죄인, 그 죄인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되 그냥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 그랬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이 죄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상태로 우리의 대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또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대표다,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것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반드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것을 겪으셨다. 그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형벌이라는 건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없는 형벌은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에는 우리 몸과 영혼의 고통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채로 그 형벌을 당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겪으셨다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영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슈퍼맨의 몸을 입은 상태로 고통을 겪으셨다면 참으로 진정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전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그 형벌까지도 모두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벌로 당하신 이 고통은 속임수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 유혹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죄를 범하실 수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진 분이셨어요. 예수님 역시 우리처럼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행동으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죄의 유혹을 모두 다 이겨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데 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요. 또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났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과 화목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고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화목하게 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흘리신 피가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했다. 육체의 죽음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했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단이요 불신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거짓의 영에 속했는지 분별하는 기준을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구원해 주셨지 단순히 그렇게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까지도 믿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적그리스도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자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육체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바로 그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12월 25일은 당시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전에 모여서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즐길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해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2월 25일 예배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 저항하는 날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 기독교를 창시한 게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배경을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모르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분명히 살아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살아있었습니다. 동생들 중 하나 야고보는 이 성경 중에 한 권을 기록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그 날을 우리는 모를까요?
그 이유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을까? 우리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며칠 되지 않는 그 기간을 못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확실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신성시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나를 신성시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또 초대교회도 그런 정신으로 일부러 예수님의 생일을 구태여 밝혀내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우리는요, 비록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육신 하셨다는 그 사실은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날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긴다라는 저항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의미에서 이날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면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연말 연시만 되면은 온 나라가 흥청거리죠. 상업주의와 물질주의와 이 쾌락주의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 물질과 쾌락과 음란함으로 사람들을 무릎 꿇리게 하는 이 마귀의 세력 앞에서 그 세상에 저항하는 우리의 선포로서 이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오늘 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또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인간으로서 또 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성탄절에 과연 어떤 의미로 알고 또한 모이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 몸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저항하는 날로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날로서 선포하며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